황 장로님의 화려한 변조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바리에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예. 하여튼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음이 막 꼬부라지는. 예.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정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향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일을 위한 오늘이에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깥에 보시면은 저기 PUC 이번 야영회 이 총 주제가 내일을 위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대봉 장로님은 이제 계속 정기 출석을 시작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김재석 장로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마비가 되시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병원으로 조치를 취하셔서 오늘 이렇게 건재하게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혜저 집사님 드디어 수술 이제 다 이렇게 상처가 아물고 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세리토스 교회에 있는 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회복력도 좋으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안추자 집사님이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앞으로 오는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우리 영어부에서 알래스카 선교 봉사자들 떠나서 그곳에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요. 7월은 상당히 좀 바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야영회 운영위원장을 나이가 조금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많다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은 상황이라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최근 한 2주 동안은 어떻게 그냥 이 진행되는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거기다 할애를 했습니다. 막 밤 12시까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특별한 이 영적 집회니까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원하시는 기별이 잘 증거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야영의 글을 이제 이렇게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세리토스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 주제로 이 똑같은 주제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들이 여러분들 계시죠? 저녁 강사로는 김상래 목사님,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는 우리 김정곤 목사님, 그 다음에 오전에는 권정행 목사님이 하세요. 그분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힘이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익 의사가 있는데 이제 50대가 됐을래나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정말 좋은 그런 강사입니다.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느냐? 제목은 재림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종말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예언 해석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올바른 종말 의식,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미래에 있을 어떤 우려스러운 일들, 그 다음에 부담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오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내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제안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저녁 강사를 맡으신 김상래 목사님을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분이 지금 현재 삼육대학교 총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강원도 둔내 쪽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뭐 대학 일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그 온라인 사역을 좀 하고 계신데 주로 젊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취지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 김상래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게 마음에 와 닿는다고 그러면서 선뜻 본인이 이번에 강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림교회가 오늘날 시대에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교우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전 그게 바른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우친 그런 재림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균형 잡힌, 그래서 방향성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은 우리 오늘날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선택된 강사들 대부분은 다 그러한 주제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맡으신 김정권 목사님은 우리 김수민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죠? 예,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합동 예배 때도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재림연수원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기도원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는 정말 체계적인 그런 이 말씀 양육을 하고 일주일 내내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성을 재단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꽤 오랫동안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양육 사업에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맺고 그것의 결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연수원에서 이제 일선교회로 가셨다가 지금 현재는 동중한 합회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다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하신 분이고 또 말씀도 아주 높은 영성의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다음 안식일 18일 안식일, 저는 먼저 15일 날 좀 PUC로 떠나야 됩니다. 위원장은 노가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제가 이제 거기 뭐 준비할 거 하고, 그래서 18일 안식일이 비는데 그 18일 안식일에 김정건 목사님이 어차피 여기서 아들과 같이 이제 올라가실 계획이라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전 강의 권성근 목사님은 교회의 현재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실행하면서
교회 저변 확대와 선교적인 입지를 크게 이렇게 올렸던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북미지회죠. 저희 교단의 이쪽 미주 지역의 이 북미지회의 지역사회 봉사부장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봉사하신 분이고, 또 그 일에 있어서는 거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해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앤드루스 대학교의 리더십 학 교수로서 지금 교회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지역 사회에 이렇게 다가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경영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분의 이 아이디어는 들으시면 계속 새로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전 강의하는 우리 조상익 의사는요,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정확질 않아요. 40대 후반인지 50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대 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제 기억으로. 근데 자신의 이 자라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격렬한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해온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갈등과 번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한 투쟁, 또 이 병원에서의 실제적으로 환자들의 이 생명을 넘나드는 그러한 이 살아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젊은 이 강사입니다. 제가 그 중동부 야영회에 있을 때 이분이 한번 와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그 한국어권 여집사님들이 쏙 빠졌어요. 막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항상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이맥스쯤 가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분입니다. 무슨 드라마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삶의 이 굴곡이 드라마 같은데, 그 어머니의 이 신앙과 아버지의 그 이 불신앙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들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별일지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 준비된 강사들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이렇게 정말 푹 젖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UC에 직접 가시는 일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니까 제가 그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야영회를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의미도 설명하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두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뭐 대사명이라고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근데 내용이, 말씀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동일성을 가집니다. 교회가 한다고 하는 일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여러분들 이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고 세상 끝날까지예요. 아까 그 성경 구절에서 그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지진이 아무리 많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뭐가 온다고? 끝이 온다고 말. 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신다면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촉진될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사실은 시작은. 근데 19절 20절 우리가 줄여서 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사명이다. Great Commission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주님의 제자로서 몸된 교회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그 답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증거하는 일이어야 한다. 저는 여기에 바른 종말론이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오늘날이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요일 협령을 위해서 준비하고 산속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뭐에 더 집착해야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방향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기운 빠진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뭔 말이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시면 요즘 카톡으로도 합니다. 손가락만 몇 번 누르면 돼요. 그걸 못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전화하기도 어려우시면 카톡으로 설교를 그 사람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전달이라도 해주세요. 요즘 세상은요, 신문에 광고 내는 세상이 아니라 SNS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린 세상입니다. 광고가 그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신문에 신문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 그걸로 훨씬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그렇게 부탁드리진 않았죠. 제가 이제 그 일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낯이 두꺼워야 하는 일인데, 저희 교회의 이 설교 말씀 혹은 뭐 숄츠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구독하기는 이미 눌렀으니까 누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돼 버리니까 안 되고요. 좋아요는 누르세요.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볼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면 그거를 볼 찬스가, 다른 사람들이 볼 찬스가 훨씬 더 늘어나요. 내가 직접 보내지 않아도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뜨게 돼 있어요. 이 쉬운 거를 왜 안 할까요? 대부분 보면 참 우리가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했는데 좋아요 한 3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딱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시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뜨거워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대사명 속에는 4개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할 때 이게 가라가 명령이에요. 고. 세상 어디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일이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을 나가고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는 사실 온 유대 안에 들어있는 땅입니다마는 사람들이 심리로 멀어요. 심정적으로 멀어요. 그래서 그 온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확산이에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특이한 그런 이 문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보면 그걸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에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형식으로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확산시키고 이 복음을 부흥시키는 그런 선교 전략이 그렇게 뭐 한꺼번에 온 세계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죠. 냄새가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듯이. 예전에 제가 저기 한국에 있을 때 그 야영에 하면 보통 강릉, 고성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 같은 데 가서 하거든요.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참 더울 거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갈 때가 있어요. 승용차를 몰고. 근데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고소하다 하니까 실제로 고소한 건 아니고 저기 어디 밭에 뿌린 그런 인분 냄새 같은 게 아주 솔솔 들어옵니다. 가다가 이렇게 언뜻 보면요, 저 앞쪽에서 그 똥차가 하나
실제로 이제 그 인분을 실은 차가 털털털털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냄새와 같은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남들이 볼 때 참 좋은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확산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옆에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전혀 몸이 건조하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거라면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누군가를 만나고 대하고 산다면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 향기는 좀 풍길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제가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생각 하나 납니다. 앞으로라고 하는 노래예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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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요, 계속 땅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 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있는 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땅끝 선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닿지 않는 어디 소외 지역이나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땅끝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것도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땅끝 선교한다고 다 나가다 보니까 정작 지켜야 될 집 주변은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땅끝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들이 아는 상식으로도 내 주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가라! 어디로?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고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삶을 모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다르고 그 내용 자체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쫓아다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평생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그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평생을 되새기면서 그 삶을 모본하고 사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본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모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본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또 다른 모본으로 서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굴레예요.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 옆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남다르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막 어디서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참 되었다, 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사명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속에 담궜다 꺼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삶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계속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사명을 너무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도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얘기가 엉터리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것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일부만 하라고요? 아니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무슨 이 가르침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이 나오죠. 이 산상수훈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그 율법을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데 성령이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위협이 닥쳐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진다 하는 그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순종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죄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 계시록 20장까지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바로 잡으시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당하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균형지게 이해되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마치 율법이 십자가에 패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전부 다 성경을 오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율법을 패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패한 게 있죠. 인간의 유전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따르는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바벨론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이 랍비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했던 주석, 그게 탈무드죠. 바벨론 탈무드. 그런 것들이 구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정도 문서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건 패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결단코 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부의 완전한 율법은 패할 수 없는 게 그게
온전한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대에 온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 그거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창조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종교개혁자들,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반유대 사상으로 치우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토록 중요한 그 안식일을 그 시대에는 깨우쳐주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대쟁투 같은 책을 읽다가 마음 가운데 좀 그런 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본인이 해답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장로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적어도 재림교회가 깨닫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드린 그 이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이제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깨우쳐준 이미 있는 진리를 영문으로 보시면 the present truth예요. 지금 현대의 진리예요. 현재의 진리.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르친 게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전체를 다 포함한 걸 가리켰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당시에 그들이 깨우친 그 진리를 가리켰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밝히시는 성경의 분명한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더 밝게 그래서 더 폭넓게 이해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까지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더 점점 더 폭이 넓은 강처럼 그렇게 변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현재 깨닫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더 폭넓은 이해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의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죠.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그 끝부분에 보시면 셋이 이제 그 태어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갱신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3장에 보면 하나는 뭘 드렸어요? 양을 잡아 제사 드렸고, 하나는 가인은 뭘 드렸어요?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땀 흘려서 그렇게 수확한 곡식,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 참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제사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이런 참상이 벌어지는 게 이게 말이나 돼? 이랬을 수 있죠. 근데 셋이 태어난 다음에 그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로로 만들어낸 어떤 소산물로 이 구속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는 어린 양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계시적인 말씀이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해요?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의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뭐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그 몇 세까지 수명을 누렸다, 이 얘기만 나오고, 그 뒤로 나오는 악인의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공헌하고 이것도 기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 신앙의 어떤 체계 자체가 바뀐 그런 역사가 이 그 셋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종교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새로운 빛이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 어부 출신의 이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체계화시키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종교 개혁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게 마틴 루터가 개발한 논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했을 때 그걸 보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걸 봤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지금 자기에게 아들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이 생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온 천하 만민에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구절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연원을 찾아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얘기들을 뒤늦게야 몇 천 년이 지나서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깨우치는 것이 그게 개혁의 역사예요. 19세기에 와서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기서 모든 진리가 나온다고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가 나온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로의 역할도 회심의 중요함도 뭐 성결한 삶에 대한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오늘날 19세기 이후에 지금 이렇게 교단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재림교회는 사실은 그 믿음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우친 그런 요소들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아직도 그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문을 열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시대의 present truth죠, 현대 진리죠, 그 시대에 깨우쳐지는 그러한 기별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년 야영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강사로 세워진 분들이 정말 열심히 1년 이상 준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한 현대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꽤나 노력하고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재림교회는 교리를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합니다. 우리가 19세기에 있었던 그런 재림교회의 성경 연구 그 내용만을 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현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이 시대에 적용하고 안 된 게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근본적인 사명에는 충실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어진 사명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 그냥 간단히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심을 하신다면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